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입니다. 찬송가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란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각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자,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달란트라는 화폐 단위는 꽤 큰 단위입니다. 지금 우리 도량형으로는 그런 큰 단위가 없는데 대략 잘 받는 사람의 일당의 6,000일이니까 한 20년 정도의 급여에 해당하는 게 1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인데 1데나리온이 그때 당시에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 군인 같이 제법 잘 받는 유대 노동자 하루 일당은 1달란트를 제대로 안 줬을 겁니다. 안 주지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나 공무원의 하루 일당 이 정도 되는 금액, 그러니까 잘 받는 사람의 일당을 6,000배 한 금액이니까 대략 한 20년 가까이를 모으면 1달란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꽤 큰 금액이죠. 꽤 큰 금액인데 어떤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자산가 정도가 아닙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세금을 거둘 때에 세던 단위급으로 굉장히 큰 달란트입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이 달란트 잔치한다 그래갖고 5달란트 가지고 떡볶이 2개 사 먹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단위가 정말 좀 희한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달란트를 지금 종에게 줄 정도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8달란트를 종에게 맡길 정도다. 이 정도 같으면 그냥 부자 정도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타국에 간다. 타국에 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 소유를 맡기는데, 소유를 맡긴다라는 것은 전권을 위임하는 겁니다. 청지기에게 이것을 맡아서 잘 다스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지기라는 것은 이것을 맡아서 종들에게 때를 따라 잘 나눠주고 이 재산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전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맡겼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 이랬습니다. 맡은 바가 각각 다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모양새도 각각 다르게 지으셨고 성향도 각각 다르게 지으셨고 능력도 각각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한 학자가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부르는 필즈상을 탔대요. 그 필즈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타기 어렵습니다. 일단 나이가 40대 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 상태에서 수학적으로 어떤 큰 업적을 쌓아야 되는데, 이 받은 사람은 수학계의 어려운 난제를 10개인가 11개인가를 자기가 풀었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그 하나를 풀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했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다 똑같은 재능이고 열심히만 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필즈상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당장 저만 비교해봐도 저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필즈상 근처에도 못 가고 문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제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랬느냐? 지금도 제가 지금 제 책꽂이에는 고등학교 때 풀었던 연습장이 남아 있습니다. 어찌나 열심히 빼곡하게 했는지 어쨌든 끝까지 수학의 줄을 놓지는 않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필즈상은커녕 그 대학 시험에서 수학 만점도 못 받아봤습니다. 그거지요. 재능대로 가진 바, 맡은 바가 각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거를 다 손이겠느냐, 다 발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사람들도 각자 맡은 바가 다 다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 다 다르게 지으셨고 각자 맡은 바 소임이 각자 다르게 다 해놨습니다. 오히려 그게 사람들의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죠. 다르니까. 그 다르다는 것이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똑같은 내가 하나, 둘, 셋 더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더 있으면 똑같은 생각으로 착착착 움직일까요? 제 결론은 아닙니다. 하나에게 일 시키고 3명은 저희끼리 놀러 갈 겁니다. 놀러 가서도 또 의견이 다를 거예요. 그처럼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종들에게 다르게 맡겨주신 것이, 다르게 만들었으니까 다른 것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재능, 물질,
그 외에 어쨌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일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열심히 사는 게 충성이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18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랬습니다.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다, 나에게 물질이 주어졌다, 그래, 준 거는 알겠는데 어차피 죽으면 끝이니까 그냥 묻어 놓을게. 이렇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는 둘째치고 그냥 나는 숨이나 쉬고 주는 밥이나 먹고 살래. 자기가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 이 사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생존할래. 생존이 나의 최대의 사명이야. 그렇게 하는 것은 곧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의 돈을 땅에 꽁꽁 파묻어 놓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이 아니죠. 안 주신 것이 아닌데, 그런데 그것을 감추어 둔 겁니다. 물론 장사를 하면 실패할 수도 있겠지요. 장사를 하면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은 이것으로 때를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 주든지 장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라고 전권을 주신 겁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평생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랜 후에 알 수 없는 어떤 때에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한다 이거죠. 결산. 내가 준 것으로 무엇을 하였느냐.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준 것으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였느냐. 그 기나긴 삶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였느냐. 그렇게 결산의 날은 꼭 오는데 그렇게 왔을 때에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이여 이렇게 남겨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얘기합니다. 5달란트가 적은 거래요. 20년 연봉 곱하기 5 하면 한 사람이 100년을 벌어야 될 그 정도로 큰 돈인데 그게 적은 일이랍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큰 권세를 가진 최소한 분봉왕급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생사여탈권을 쥔 주인이 와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칭찬을 합니다. 이야, 5달란트나 남겼네? 100% 수익률이네? 우와가 아니라 충성을 칭찬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가 할 일은 충성이죠. 아이고, 나한테는 그냥 이것밖에 안 줘가지고 내가 맨날 쪼들리게 살고, 거기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한 삶에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받은 것이 적으니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우리의 충성이 필요한 거지.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런 것밖에 안 줬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재능도 주고 말이지 하면서, 그거 아니고 맡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개발하고 그것으로 유익하게 사는 것. 전도서에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제일 나은 삶이라 그랬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니는 네 자리 가라, 5달란트는 여기 고스란히 놓고 가라, 그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다시 집에 왔을 때에 종, 너도 식탁에 앉아서 밥 먹어라, 그렇게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저 종은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게 종의 대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한 주인은 너 충성했구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충성에 대해서 분명히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어떤 시간들을 보냈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산의 날은 꼭 오는데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주어진 것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려 할 때에 분명히 주인께서는 우리의 충성에 대해서 기뻐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사람들과 많은 것들을 이 땅에서 살도록 주셨습니다. 모쪼록 이 땅에서 주님의 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성실을 주시사 결산의 날에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